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던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서 폭력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앞부분만 좀 보았는데 참 화가 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 자녀가 저런 폭력을 당했다면 부모로서 참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극 중에 학교 폭력을 했던 학생 중에는 이 목사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어떻게 비뚤어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화가 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서 설마 저렇게까지 학교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그보다 심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서는 착했던 아이가 밖에서는 학교 폭력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학교 폭력의 주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고등학교 시절에 가해자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 폭력의 주도자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휘두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군대 역시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정폭력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이 정신적인 폭력도 포함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곳이서든지 폭력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과 폭력은 너무나 쉽게 전염됩니다. 악습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당하면서 전염되기 때문이죠. 이런 악한 행동들, 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가 살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쳐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락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할 때 적군을 이 무자비하게 도륙하는 모습을 그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때려 죽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끔찍하게 죽인 거죠.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종로를 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폭력적인 모습의 가장 극치를 보여준 시대 중 하나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이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지체 높은 집의 자녀들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이 아담이 아벨을 죽은 후 낳은 아들인 이 셋의 직계수손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앞선 4장 26절을 보면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마지막에 기록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느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뜻이나 상대방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빼앗아 갖고 싶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오늘로 따지면 신앙 좋아 보이는 집안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4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성이 있다는 말은 유명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 폭력적이고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을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이 법이고 정의가 된 사회입니다. 그러니 5절의 말씀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힘이 전부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노아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그 어두운 사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희망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노아를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헨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나 은총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뜻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뜻하는 반면에 이 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살펴 보신 후에 은혜를 베풀 만한 어떤 모습이 보여서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헤세드가 아니라 헨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실제로 노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9절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공정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폭력과 주먹이 법인 시대에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며 옳은 것을 따라 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죄나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허물을 갖고 삽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의 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죄인입니다. 혹시 죄인 줄 모른 채 죄를 지었고 또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따르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행한다는 말은 이 같이 산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위해 기뻐한다는 뜻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는 힘이 전부인 세상에서 힘에 굴복하거나
폭력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힘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닌 정직한 길을 따랐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산책하듯이 늘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노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은혜로 시작해서 헨의 은혜까지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입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둠에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세상의 어둠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나라 조선 중종 때 문인이었던 반석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출신 성분이 종이었습니다. 이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자신을 멸시하고 짓밟는다 하더라도 이 자기 스스로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고 학문을 익혀나갔습니다. 이 종이 글을 배우고 양반들 어깨너머로 글 공부를 동량에서 배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운다는 걸 들켰을 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낮에는 고된 일을 해야 했고 남들이 자는 틈을 타서 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의 노력을 조용히 지켜보던 주인 이참판이 그의 영특하고 범상치 않은 실력을 보고는 조건 없이 종의 문서를 불태워 주었습니다. 그의 신분을 종에서 해방시켜 준 거죠. 그리고는 아들이 없는 어느 양반집에 수양 아들이 되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양반집의 수양 아들이 된 그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1507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종으로 있을 때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과거 시험에서 반석평은 당당하게 급제를 했고 공직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형조판서, 오늘날의 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형조판서가 된 반석평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대감을 수소문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대감은 죽고 그 집안은 몰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었던 이호성은 가난하게 거지와 다름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지와 같은 주인의 아들 이호성을 보자 당시 형조판서였던 반석평은 수레에서 내려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집의 종이었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자기의 옛 신분을 밝힌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특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조판서였던 그가 예전에 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임금님을 속인 기군망상을 했다는 죄명으로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걸 반석평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석평은 자신이 예전에 입었던 은혜를 언젠가 반드시 갚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주인의 아들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 주인의 아들을 찾아낸 반석평은 종종 임금께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는 중종 임금께 신분을 밝히고는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반석평의 인품과 실력을 안 조정에서 그 사표를 반려합니다. 그 후에 반석평은 임금님께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벼슬을 깎아서라도 옛 주인의 아들인 이호성에게 벼슬을 내려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반석평의 벼슬을 깎지 않고 이호성에게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은혜 사람을 갖춘 사람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헨까지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봐도 세상이 어지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까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베푸신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여 헨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헤세드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며 헨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